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오늘은 2022년 정월 초 이틀이 되겠습니다. 어제가 정월 초 하루였고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문명이든지 문화든지 정월 초 하루에 깊은 의미를 부여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특히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은 정월 초하루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월 초하루가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십니다만은 출애굽하는 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말하자면 출애굽 시즌이 정월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민족과 국가의 시작이 언제냐? 정월 초 하루로 그렇게 봤고, 또 한 해의 시작이 언제냐? 정월 초 하루로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시작되는 것이 정월 초 하루고, 또 한 해가 시작된 것도 정월 초 하루고, 민족과 국가가 시작된 것을 정월 초 하루로 그렇게 봤던 겁니다. 이처럼 정월 초 하루를 중요하게 여기고 의미를 부여한 민족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도 정월 초하루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광복절도 정월 초하루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정월 초하루를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은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그랬습니다. 601년이라고 하는 말은 노아의 나이를 가리킵니다. 노아의 나이 601세가 되던 해 정월 초하루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세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물이 거친 날이었다. 홍수가 걷어지는 날이었다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길가메시 서사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부터서 5000년 전 굉장히 까마득한 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적에 3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최초의 인류 문명을 일으킨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겨놓은 수많은 작품들, 문학 작품들 가운데서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길가메시는 우르기라고 하는 지역의 왕이었고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의 동상이 남아 있는데요. 5000년이 지나고 5000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홍수 이야기와는 약간 다릅니다. 같은 부분도 많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실 때에 그 동기, 그 원인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마다 죄고, 말하는 것마다 죄고, 행동하는 것마다 죄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심판을 하셨다는 건데요.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홍수 이야기의 동기, 홍수의 동기는 신들이 낮잠을 자는데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시끄러웠다는 얘기예요. 시끄러워서 저것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자. 그리고 홍수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재미있죠? 시끄러워서 홍수를 일으켜서 인류를 진멸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재미있습니다. 자, 홍수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가? 신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기들이 홍수를 일으켜놓고 그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 길가메시 서사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눈나키의 큰 신들이 그녀와 함께 울고 있었고, 그녀는 여신을 가리킵니다. 신들은 초라하게 개들처럼 웅크리고 앉아서 울고 있었고, 슬픔에 젖어 흐느끼고 있었고, 입술이 타들어가고 있었고, 갈증으로 목말라 있었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신들이 말이죠. 개들처럼 웅크리고 앉아서 울고 있었다. 자기들이 일으켰다라고 하는 홍수를 보고 너무나 무서워서 개들처럼 웅크리고 울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재미있죠.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도 나중에 홍수가 끝나고 길가메시가 번제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번제를 드리니까 이 신들이 파리떼처럼 몰려와가지고 그 재물을 개글스럽게, 그 사투리로 말하면 허천나게 먹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사람들은 신들을 생각을 하기를 그렇게 신들이 고상하다든지 창조주라든지 이런 게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은 쪼잔한 존재. 신들 자체가 상당히 쪼잔하고, 그리고 아주 그 파리떼와 같이 또는 개들처럼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얼마나 그때 사람들이 신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보다는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느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신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 정도로 홍수가 무서웠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홍수 일어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뭐 다 보시고 아시고 경험하셨겠지만은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 광양 제철소 자리 거기에 금오도라고 하는 섬에서 살았는데, 섬진강 유역이 홍수가 나면은 돼지떼도 떠내려오고 별의별 것이 떠내려와요. 근데 사람까지 떠내려온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사람이 떠내려왔는데 불어 터져가지고 얼마나 풍선같이 이렇게 배가 불어올랐는지 굉장히 무섭습니다. 홍수 보면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운 게 홍수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홍수 자체를 놓고 무섭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 표현은 없고, 물이 거쳤다라고 하는 말로써 홍수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카오스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언제 사라졌다는 얘기입니까? 정월 초 하루에. 정월 초 하루에 카오스가 사라졌다 하는 얘기예요. 혼돈이 사라졌다. 세상을 삼켜버린 홍수가 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 2019년 12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로 인해서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상가가 철시하고 학교가 문을 닫고 교회가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지금까지 54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죽을지 알 수 없죠. 두려운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노아 시대 때 홍수를 일으키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시면서 경고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통 부패하고 포악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인류에게 경고하신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심판에 물을 거두신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두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홍수가 물러간 자리에 홍수가 핥히고 지나간 그 흔적들이 남아있듯이 코로나가 핥히고 지나간 흔적은 남아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2022년 올 한 해에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을 괴롭힌 근심거리, 걱정거리, 이 우환도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그랬듯이 우리도 마음을 다잡고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노아처럼 생존을 위해서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치고 가꾸어야 되겠지요. 가축을 기르고 번식시키며 자손들로 하여금 온 땅에 퍼져나가도록
또다시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인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노아처럼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정월 초하루는 노아가 복을 받는 날입니다.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는 말. 9장 1절을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명령법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기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가득하라, 그 중에서 번성하라. 9장 7절에서도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노아 식구 8명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시급한 복이 뭐겠습니까? 번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시급한 복을 노아에게 명령하시면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은 이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것들이 뭘까요? 앞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그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말하자면 이것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동물들을 가리킵니다. 이것들이 번성하지 않는다면 노아 식구들만 번성해가지고서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 환경과 여건은 다름 아니라 자연 생태계의 복원이라고 하는 거죠. 주변의 동식물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노아의 가족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월 초하루 날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자연 생태계를 향하여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는 노아가 받았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아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하여서 모든 환경과 여건이 충족된 것처럼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여건이 충족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진정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형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주변의 환경이 모두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다스려지고 지배되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지면서 자연 생태계가 복원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릴 때에 우리의 삶은 비로소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전 8세기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에 프리기아 왕국을 다스리는 미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다스 왕은 자신의 장미 정원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술조증뱅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에 와인을 즐겨 마시던 미다스는 이 늙은이가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양아버지 실레노스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미다스 왕은 그를 정중하게 모시고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실레노스는 미다스 왕과 철학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노래도 부르고 시도 읊고 그러면서 열흘 동안을 지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디오니소스가 미다스 왕을 찾아와서
자신의 양 아버지를 극진하게 대접한 것을 사례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답으로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미다스 왕은 자신이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디오니소스가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미다스의 손이 닿는 것은 모두 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꽃도 나무도 술잔도 가구도 종류를 가르치지 않고 닥치는 대로 황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배가 고팠습니다. 식탁을 차리겠습니다. 미다스 왕이 손을 대자마자 음식물들이 모두 다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과일도 그리고 술도 모든 음식, 어떤 음식도 금으로 바뀌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숨을 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침대에 눕자마자 침대도 딱딱한 금으로 바뀌었고 베개도 딱딱한 황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미다스 왕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미다스 왕의 딸이 아버지를 위로하고자 찾아왔습니다. 딸을 보자마자 너무 사랑스러워서 딸의 머리를 만졌습니다. 만지는 순간 딸도 황금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미다스는 크게 충격받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저주했습니다. 디오니소스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없애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팍토스 강에 가서 손을 씻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미다스 왕이 팍토스 강에 가서 손을 담그자 그의 손에서 사금들이 흘러내려갔습니다. 실제로 팍토스 강에는 지금도 사금을 많이 채취한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미다스의 능력은 사라졌고 그의 손이 닿아서 황금으로 변한 모든 것들은 원래대로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지금부터 2500년 전 그리스 사람들의 삶의 지혜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그들은 실패를 모르고 성공하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점이죠. 저주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실패를 모르고 성공하는 사람은 그게 복이 아니고 저주다 하는 것을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재물에 있지 않고 참된 행복은 소소한 일상생활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그리스 사람들이 깨달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실패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좋겠지만 그것을 진정한 의미에서 또한 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그러면 뭐가 복일까요?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형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면은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만사형통.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형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한 형통은 요셉, 창세기 37장 이하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애굽에 팔려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린 요셉이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에게 인신매매 돼가지고 이역만리 애굽이라고 하는 타국의 노예로 팔려와 노예 생활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이가 부득부득 갈렸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은 그때를 가리켜서 요셉이 형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후에 미세스 보디발이 젊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짓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노골적으로 침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옷을 붙잡고 통사정했습니다. 나와 동침하자. 요셉은 그를 뿌리치고 뛰쳐나왔습니다. 미세스 보디발은 벗겨진 옷을 증거물로 삼고 요셉을 성폭행범으로 고발했습니다. 요셉이 성폭행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거죠.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얼마나 원통절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39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형통한 이유가 성경에 쓰여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문 바로 앞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구문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 것, 그것 자체가 형통이라고 성경 저자는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요셉이 어디 있는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요셉의 신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냐 자유인이냐 감옥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하지 아니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요셉, 그는 형통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 그의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대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 말이 아니고 안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선하고 복된 섭리로 이끌어가사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좋게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겠습니까? 요셉이 미세스 보디발의 유혹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을 하고 유혹을 받고 감옥에 가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요셉의 삶이 결과적으로 노예 생활, 유혹을 받고 감옥에 가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고자 하는 정지작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분이 뭐냐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 처지가 뭐냐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유혹을 받아서 누명을 썼느냐 안 썼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한다면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형통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여러분 모두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정월 초하루는 노아가 제단을 쌓은 날입니다.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그것은 터를 잡고 집을 지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 조상들에게 제사 지낸 것도 아닙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정결한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단어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번제일까 하는, 다른 사람 다 죽었고 우리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 예배라고 한다면 화목제인데 화목제가 아니고 번제라고 하는 거죠. 번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를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짐승을 태운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의 자신을 태우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게 번제입니다.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 그것이 희생 제사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번제를 드렸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태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영규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수재입니다. 이분은 평신도 선교사로 몽골의 선교 활동을 갔다가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미국 유학 생활과 몽골 선교를 통해서 내려놓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체험했다. 2005년 봄 몽골 일해 교회에서 개척한 베으르 지역의 예배당에서 있었던 일이다.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서 예배당에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몇 달 전 우리 팀의 기도를 통해 듣지 못한 귀가 열린 자매였다. 그녀가 뛰어들어온 이유는 예배 시간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소를 버려두고 말씀을 듣기 위하여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왔다는 것이다. 나는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그녀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그 자매가 반드시 소를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힘을 의지하다 안 되면 자신의 실패가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실패가 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보니 잃었던 소가 예배당을 찾아온 것이다. 이로써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그녀는 결국에 예배와 소 두 가지를 함께 얻었다. 그리고서 이영규 선교사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 중에 소 대신 예배를 선택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묻고 싶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소가 비싸지만은 몽골에서 소 한 마리라고 한다면은 전 재산입니다. 이 황소가 우연히 예배당을 찾아왔을까요? 믿음 안에서는 우연은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만 있습니다. 이영규 선교사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의 가슴, 아니 나의 가슴을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대개 예배는 다음에도 드릴 수 있지만은 소를 잃어버린다면은 그만이지 않겠는가 하고서 예배를 뒤로 하고 소를 찾게 되겠지만은 이 처녀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소를 잃어버리더라도 예배를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재산을 잃어버리더라도 예배를 선택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만납니다. 예배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어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리는 영광을 받고 싶으셔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예배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고 싶어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새해에는 영과 진리로 우리 모두 함께 예배에 전심전력을 쏟읍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봅시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봅시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받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 주일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복된 예배당에서 귀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와 허물이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을 찾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가정마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